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에게 참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재림이 이제 속히 다가오실 시간이 가까웠음을 느끼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넓은 식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바른 기별과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난해 성경 구절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난해 성경 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이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베델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그날 밤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형과 부모를 속이고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길에 나선 이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해가 졌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우리 한국의 현재명 작사 작곡의 고향 생각이 마치 야곱의 심정을 묘사한 것처럼 잘 어우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이지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야곱의 심정이 죄책감, 또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날 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더욱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여호와를 뵙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야곱이 과연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긴 두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술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술람은 구약에서 여기 한 번 나오는 소위 이 하팍 스레고메논이라는 이 용어는 모든 문장 중에 단 한 번 언급된 용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몇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이 본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번역인 이 사닥다리는 쌓아 올리다 그리고 쳐 올리다는 의미를 지닌 아카드어 살랄에서 왔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카드어 심밀투라는 그 어원으로 이제 이것을 계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아카드어 술루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견해는 나름대로 고대 근동의 역사적 자료들로 뒷받침됩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사닥다리이든 계단이든 길이든 핵심은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한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히브리어의 제우제라는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둘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런 사례가 되는 용법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또 이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제우제라는 그것이 모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지시대명사는 아예 다시 한번 쓸 필요도 없이 번역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같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 이것은 같은 장소 곧 야곱이 잠을 잔 곳이 바로 같은 장소를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이 둘이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또 하늘의 문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을 보았고 다른 장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욥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여기 우제라는 그 단어를 똑같은 용법으로 쓰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도 한 사람 아니면 하나 뭐 이렇게 사용할 때 제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우제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 사용된 용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은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 개념이라면 둘 다 같은 지시대명사를 쓰는 것 같지만 두 개는 서로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지금 여기 욥기 1장 16절 17절
열왕기상 22장 20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보았던 꿈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은 어떤 것인가, 어느 용법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입니다. 첫째 견해가 아니라 둘째 견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고 또 하늘의 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22절도 그런 이해를 뒷받침합니다. 야곱은 기념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는 하늘의 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세운 기둥은 단지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술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술람의 땅, 그 땅 끝에 있는 것과 하늘 쪽 끝에 있는 각기 다른 두 가지를 모두 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본 것은 두 가지를 다른 위치와 다른 장소를 그가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된 이 술람의 지상 쪽 끝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보았는데 왜 하늘 쪽 끝에서는 하늘의 문만 보았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본적 목적은 출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이라는 것은요, 열린 문은 환영을 의미하고 닫힌 문은 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야곱이 하늘 쪽 끝에서 단지 문만 본 것은 야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꿈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았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문을 보았으며 하늘로부터 땅으로 향하는 그 둘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 술람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술람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꿈에 보인 술람의 실체가 곧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183쪽에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을 나타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 정말 외롭고 가장 두렵고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버려졌다고 느낄 때 이 베델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의 앞 생애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한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버려졌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베델의 이름의 뜻을 그때부터 시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문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명들을 다 하다가 거기 연결된 술람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문을 통과하여 그곳에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나중에는 결국 그토록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놀라운 희망의 약속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이름의 뜻에 있는 것처럼 교활한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속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속이는 인생의 값을 톡톡히 치렀지만, 그런 속임을 자기도 당하고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험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창세기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험한 세월을 보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보다는 아주 험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생을 오래 같이 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동하던 중에 라헬이 죽는 그런 아내를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그의 인생은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늘 자기를 추격하는 것 같고 또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쫓기는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향해 연결된 그 술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서 그 하늘 문 끝에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에 내가 사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험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이 늘 당하고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옹이하며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놓지 않았음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늘 문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야곱의 베델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보장된 믿음의 인생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소망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해 성경 구절은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그의 삼촌 집, 외삼촌의 그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제대로 변변치 못한, 그 변변한 어떤 그런 재산도 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일한 품삯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굉장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시를 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미신적이고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난해 성경 구절이 됩니다. 어미 양이 얼룩얼룩한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다고 그런 새끼 양들이, 얼룩진 새끼 양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야곱은 그런 미신적 시도를 했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얼룩진 그런 새끼들이 태어났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쥐를 예를 들었는데요. 쥐가 꼬리가 잘려졌다 생각했을 때 잘라진 꼬리가 잘린 그 쥐가 교배를 통해서 새끼를 낳는다면 꼬리가 잘렸기 때문에 새끼들도 꼬리가 없나요? 꼬리가 없게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한다 할지라도 꼬리 없는 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한 개체 변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하거든 어미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았다고 그런 색깔이 있는 새끼 양이 나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내용이야말로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우화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판의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석가들도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풀이할까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껍질을 벗긴 것과 양이 새끼를 뵌 것과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단순히 그 당시 함께 발생한 사건에 불과한데 마치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그런 나뭇가지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서 또 물을 먹은 이 양이 새끼를 뵌 것처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그 용어를 포스트 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용어로는 사후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보는 것인데 얼룩얼룩한 양들이 이제 새끼를 베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본문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14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도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양떼 중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 있는 그리고 검은 것을 자기 몫으로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양의 기준으로 볼 때 A급이 아니라 B급, C급 되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그러한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을 가려내 갖고 그러면 너가 그것을 원하면 네가 가져서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얀색, 순색 그 양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이 야곱이 제안한 그런 양떼들이 나올 조건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과학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에 입각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창조론에 입각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 라반은 알 리가 없었겠지요. 그는 부모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나타날 수 있는 유전 법칙에서의 열성인자의 존재를 라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 야곱이 취한 행동이 바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무늬를 내고 그것들을 물 먹으러 오는 양떼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만 놓아서 자기 소유가 될 양떼는 실한 것으로 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야곱도 라반과 마찬가지로 유전 법칙을 알 수가 없었고 그가 무지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유전인자 중에 퇴행인자의 존재와 역할을 모르는 것은 물론 어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새끼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잘못된 미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유전 법칙상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태아와 모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태반과 탯줄인데 거기에는 신경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이 마치 이런 야곱의 행동으로 색깔이 있는 얼룩진 그런 양떼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9절 또 43절 31장 7절 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은 이 일의 원인이 어미 양이 나무 껍질을 보아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순양과 암양의 수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서 야곱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수태할 때 순양들이 색깔 있는 양떼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은 모두 순색의 양떼들 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얀색 순양들 중에 유전적으로 색깔 인자를 지닌 순양을 통해서 그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우화나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유전 법칙 자체를 이미 내장시켜 놓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들을 동물들에게 또 식물계에 넣어주셨던, 프로그래밍 하셨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은 당시 야곱의 이해와 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과정은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을 통해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애절한 심정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억울하고 14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상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이 야곱에게 어떤 면에서는 임금을 착취하고 또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불이익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의 그 부당한 노역의 생활들을 이제 마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가들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지, 이것이 미신적인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성경은 우화적인 그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모르겠어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뭐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흰색 양이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얼룩진 B급으로 보이는 그런 양들이 오히려 많이 나와서 그 약속대로 야곱이 많은 양들을 이제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인 또 실험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입증된 것을 그것만 믿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치의 환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기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그리고 이론으로 뭐 철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또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 우리 가정에 슬픔을 주셨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다 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에 당도했을 때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그날이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연결된 술람을 통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연결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결론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참으로 더럽고 누추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베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거기에서 연결된 하늘문까지 천사들의 옹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그 하늘문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밝은 안식일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